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또 한 날을 주시며 새벽 기도로 아침을 맞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이 귀한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주님의 자녀된 그 은혜를 늘 잊지 않게 하시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어지러운 이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에 용기와 기쁨을 주시옵소서. 주저앉아 있지 않고 도전하고 전진하는 믿음의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보다 더욱더 증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단단히 붙들어 주시고 저희 날개 아래에 주의 날개 아래에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 각자 생각이 다르고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고 걱정거리가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난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 주님 안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서로 연합하여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세종 행복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따뜻한 봄을 맞이하여 묵은 때를 벗어버리고 새순처럼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 갖게 하시옵소서. 나태하고 게으른 마음을 버리고 열심과 열정으로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지금 원치 않는 질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계십니다. 주님 안에서 치유함을 받고 영육간 강건함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능력만이 우리의 모든 육체와 마음과 영혼을 낫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봄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도록은 먼저 사진을 먼저 보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는 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 사진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이가 죽어가고 있고 독수리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특히 이 독수리는 그 시체를 먹는 그런 독수리입니다. 그 독수리가 이렇게 죽어가는 걸 보면서 노리고 있죠. 이 사진을 보시면 있어요. 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선한 의도는 필수적이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1993년 3월 아프리카 수단을 찾아간 케빈 카터는 사진 보도 역사상 가장 논쟁적인 사진 하나를 찍었다. 사진의 원제목은 굶주린 소녀였다가 나중에 독수리와 어린 소녀로 바뀌었다. 카터는 아이드라는 마을 근처에서 기아에 허덕이는 어린 소녀 하나가 유엔 급식센터로 가다가 땅바닥에 몸을 굽힌 채 쉬고 있고 그 옆으로 독수리가 다가오는 모습을 발견했다. 독수리가 충분히 가까이 접근해 좋은 구도가 잡힐 때까지 카터는 20분을 기다렸고 사진 몇 장을 찍은 뒤 새를 쫓아낸 다음 현장을 떠났다. 그 사진은 뉴욕타임스에 팔렸고 1993년 3월 26일에 처음으로 공개됐다. 이 충격적인 사진으로 카터는
풀리처상을 받았지만 그 소녀를 돕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센 비난을 받았다. 직업인의 관점에서 그는 정당했다. 사진기사는 감염의 우려 때문에 기아의 희생자들을 만지지 않도록 교육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리적 관점에서는 그는 어린 소녀의 고통에 무관심해서는 안 되었다. 그 아이가 이미 도움을 받고 있었다 해도 말이다. 여론의 비난과 양심적인 괴로움으로 그는 깊은 우울증에 빠졌고 2007년 7월 4일 나이 33세 자살하고 말았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무관심하셨다면 어땠을까? 마태복음 25장 34, 46절에서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 두 무리를 언급하셨다. 임금은 내가 줄을 때에 너희를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라면서 오른편의 무리를 칭찬하셨다. 어려움에 빠진 이들에게 우리가 한 것은 예수님을 자신에게 한 것으로 간주하신다.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장하자. 아멘. 아멘. 네. 오늘 기도록의 기운에 대해서 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음소거세요? 네, 먼저 예언의 시인 가운데 있는 말씀을 좀 몇 구절 읽어드릴게요. 내 이름을 위하여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서 그대는 나를 알아보아야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대는 나를 섬기는 것처럼 그들을 섬겨야 한다. 이것이 바로 그대가 내 제자라는 증거이다. 하늘 가족으로 태어난 자는 모두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우리 주님의 형제들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계층에 제한되어 있지 않다. 그분은 자신을 인간의 모든 아들과 동일시 하신다. 우리를 하늘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분은 이 세상 가족의 일원이 되셨다. 그분은 사람의 아들이시며 따라서 아담의 모든 자녀들의 형제가 되신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저희를 둘러싸고 있는 멸망하는 세상으로부터 자기 자신이 분리된 것처럼 느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들은 인간이란 큰 거미줄의 일부분이며 하늘은 그들을 성도들뿐 아니라 죄인들의 형제로 여기신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타락하고 잘못을 범하고 죄 많은 자를 포섭하시는 바 타락한 영혼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한 모든 친절한 행위, 즉 자비의 행동은 당신에게 행한 것과 똑같이 받으시는 바 된다. 그대가 그리스도께 속한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그대의 문을 열 때에 그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대는 하늘 존재들의 동행을 청한다. 그들은 기쁨과 평화의 거룩한 분위기를 가져온다. 그들은 저희 입술에 찬양의 노래를 가지고 오며 화답하는 노래가 하늘에서 들린다. 자비로운 모든 행동은 거기서 음악이 된다.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께서는 이기심이 없는 일꾼들을 당신의 가장 귀중한 보물들 가운데 계수하신다. 사람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땅으로 향하여 표현된 것이다. 영광의 왕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신 것은 이 사랑을 우리에게 심고 우리로 한 가족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고별의 말씀이 성취될 때 곧 그분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때 우리들을 위한 그분의 사명은 성취된다. 우리 마음속에 하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적합한 자가 된다. 모든 영혼에게 책임이 부여되었다. 목사장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네가 받았던 때,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뇨 하고 힐문하실 것이다. 주께서 너를 벌할 때에 네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상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택하신 자들과 관계된 것을 자신과 직접 관계된 것처럼 그렇게 여길 만큼 자신과 그들을 하나로 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동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고통이나 절망을 느낄 필요가 없고요. 궁핍함도 겪지 않을 것입니다. 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당신처럼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은 우리의 책임으로 그 일을 우리의 책임으로 여길 때 우리는 이처럼 거룩한 품성을 반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완전하게 반사할 때 궁핍한 자에 대하여 예수님이 느끼시는 것처럼 우리도 느낄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큰 증거는 뭐냐? 짐을 서로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바로 이 원칙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가장 큰 증거는 그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든 사람들을 그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 소중한 사람들을 잊지 말고 우리가 우리의 선의를 베풀어야 합니다. 여기 케빈 카터처럼 세상은 직업의식이 투철한 케빈 카터에게 최고의 찬사를 보내서 퓰리처상을 주었지만 결국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윤리의식에서 양심에서 비롯된 선행을 했을 것입니다. 카메라를 내던지고 소녀를 구했을 것입니다. 퓰리처상을 포기하고 생명을 얻었을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 지상 명령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성경 통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범위는 사무엘상 11장에서 13장까지입니다. 담임 목사님 시작해 주십시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가서 길르한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에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이스라엘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오니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될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이튿날에 사울이 백성을 3대에 나누고 새벽에 적진중에 들어가서 날이 덜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적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가로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로 왕을 삼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부름받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실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om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내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친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니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흠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동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아멘.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쫓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고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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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천을 택하여 그 중에서 2천은 자기와 함께 빅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천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의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갈증히 여김이 되었다 함을 듣고 길갈로 모여 사울을 쫓으니라.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사울이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이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베다된 동편 빅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길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기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갈 길에 있고 길갈에 있고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리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맞으며 무난하며. 아멘. 아멘.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트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새스랑이나 도끼나 새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빅마스 어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좀 짧았습니다. 오늘 읽으신 성경 말씀의 교훈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사무엘상 11장부터 13장까지 읽으셨습니다. 11장에서는 앞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겸손함으로 고향에 물러가 있던 사울이 공식적으로 백성들로부터 왕으로 인정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암몬의 침공이 있었고 또 그 암몬의 침공을 함께 물리치며 사울은 이제 공식적으로 백성들 앞에 왕으로 인정되게 됩니다. 12장에 가서는 사무엘의 마지막 권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아니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왕을 구함으로 죄를 지었음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책망으로 모든 것을 끝내지 않고 위로와 격려로 그 권면의 말씀을 끝내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며 사무엘 자신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13장에 가서 참 슬픈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다시 전쟁이 일어났고 사울은 전쟁터에 있습니다. 사무엘이 오기로 약속한 때에 오지 않고 사울은 본인이 할 수 없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죄를 짓고 맙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울은 왕으로서의 자격을 잃게 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불합리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과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길이 가장 합리적인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신앙 생활을 할 때에도 혹 내 생각에 불합리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결정하는 일들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는 양희원, 현아름 선교사, 차성석 장로님 가정에서 기도합니다. 내일은 오인욱 시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장로님 기도 페이지 좀 띄워주시죠. 예, 됐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안식일을 마치고 또 좋은 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일주일의 첫 하루를 이 아침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모아 이 자리에 모였고 또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림으로 한 주일을 시작함으로 하나님께 먼저 나오고 저희들의 마음을 바치고 하나됨으로 시작하도록 축복하셨으면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기도력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주변에 필요로 되는 사람들, 도와야 되는 사람들을 먼저 바라보고 그들을 돕는 자 되도록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오늘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우리가 순종의 사람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열정이 있고 또 아무리 내 계획이 올바르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길과 교회에서 함께 결정된 일들을 우리가 함께 지켜나가며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고 하나 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차상석 장로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모든 가족이 주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소유자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차상석 장로님과 이소연 집사님과 한규가 모두 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간직하며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르는 개인과 가족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으로 그들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재림교회의 일원으로 충실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장로님과 집사님과 한 교회의 생활을 통하여 복음이 크게 증가되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장로님께서 하시는 사업에 복을 주시고 또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한규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잘 자라 큰 역군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양희원, 현아름 선교사 부부 대만에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차오양 대학 선교를 통해 대만의 청년 선교를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대학 선교가 잘 이루어지므로 젊은이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알고 교회에 출석함으로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선교사 부부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풍족함 가운데 선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선교가 더 크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몸이 편찮은 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백연수 장로님께서 이제 퇴원하셔서 집에서 요양하고 계십니다. 그 환부가 잘 아물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조속히 활동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다시 얼굴 보며 하나님을 섬기며 서로 사랑을 나누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김동혁 선생님 뇌에서 잘라낸 종양이 암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계속해서 강건하게 회복되시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마음에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는 원지영 집사님에게도 깊은 확신과 믿음을 심어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노년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남덕 집사님 계속해서 서울에 올라가 병원에 입원하며 그 병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안찰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루하루를 이겨내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족산에 가서 함께 산책을 할 때나 또는 교회 주차장 옆에 화단을 정리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돌볼 때나